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3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 주십시오. 셋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우리 103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이지요. 이 세 번째 간구는 그렇다면 어떤 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간구를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답에 대해서 103문의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줄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주기도문의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이들이 순종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온전히 순종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두 가지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미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온전히 순종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알려주신 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전체를 온전히 순종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간구가 과연 가능한,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가능한 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세 번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103문의 답 세 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또한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백산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국의 천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산문의 답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우리가 어때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일만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께 알려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타난 일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인 감춰진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감춰진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부를 얻게 될지, 또 가족들과 나 자신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번째 간구를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있을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세 번째 간구는 헛된 간구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그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정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까요?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타난 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여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순종의 열매를 통해 하늘의 뜻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동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회가 하늘에서처럼 기꺼이 순종하여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날마다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4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문의 질문을 제가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 주십시오. 넷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앞에서 살폈던 우리 세 가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그 간구는 어떠한 원대한 기도의 간구라고 하였다면 104문의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우리의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무엇인지를 이 간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104문의 답 네 번째 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왜 우리가 받는 양식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어떠한 양식도 얻을 수 없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러나 불순종한 아담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104문의 답의 세 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한 분깃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분깃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분깃은 다른 말로 하면 목, 또 대가 등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살면서 그 수고의 결과로 충분한 분깃을, 충분한 몫을, 충분한 대가를
얻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그 대가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짜로 바라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노동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셔서 그 대가인 분깃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로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삶에 필요한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가 바로 이 네 번째 기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또한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교만과 두려움을 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교만을 버리는 기도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오늘의 양식, 오늘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이 시대는 사실상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사소한 이런 저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원대하고 더 큰 것들만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여 얻게 되는 모든 유익, 모든 재산, 모든 돈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소한 것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과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평범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겸손히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아가 열심히 일하고 또 대가를 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을 잃게 되거나 돈을 크게 잃게 되거나 또 병을 얻게 되는 등의 문제가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시작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굶기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유익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교만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두려움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교만과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이웃에게도 허락하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요. 그렇기에 각자 하나님께 받은 상급과 양식이 다릅니다. 저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굶지 않고 든든한 식사를 가질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정말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이웃이 아직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 자신만의 양식을 간구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식이 채워졌어도, 내가 먹을 양식이 채워졌어도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내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이 기도가 나 자신만을 향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는 일상의 분깃이 나에게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이웃에게 베풀기에 충분한 분깃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 양식을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양식으로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요리문답 105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문의 질문을 제가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다섯 번째 간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연결되어 있지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은혜인 것처럼 죄사함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니 우리도 이 죄사함을 베풀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05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 주어진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죄지은 그리고 죄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어상 부채, 즉 빚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빛을 사하여 주었고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짓는 것과 빚을 지게 되는 것이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동시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든 갚을 수 없든 하나의 빚을 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죄, 숨겨진 죄, 마음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죄는 바로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빚을 값없이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일까요? 고고학 자료 중에 1세기 세금 영수증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가 문서마다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세금을 완전히 지불하여 완료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도장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것은 우리 인생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모두 다 갚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값없이 탕감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값없이 탕감하여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고문의 답 5번째 줄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용서하여 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5번째 간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용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값없이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의 마음의 빛을 탕감하여 주는 분들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고 다른 형제의 죄와 잘못을 또한 다른 형제에게 토로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형제, 자매로 인해 정말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생길 수밖에 없지요. 용서가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토로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잠잠히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값없이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유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용서의 사람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뭉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용서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형제의 죄 또한 나의 죄로 여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가 지은 그 죄 또한 나의 죄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족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버리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가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또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혈육과 나의 형제 자매처럼 용서받고 회개하도록 감싸주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 이 교회는 다른 이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아픔과 죄를 나의 아픔과 죄로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나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모두와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여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인간만이 가지고 있던 그 더러운 죄를
우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형제자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범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형제자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의 죄사함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간구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또한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거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양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죄사함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게 하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